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옥중 선물이란 주제로 감옥에서 보내온 선물,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을 하나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선물 잘 받아 가셔야지 나중에 왜 선물 안 줬냐고 저한테 따지면 안 돼요. 예배를 잘 들어야 선물 얻게 되니까 예배 잘 들으시고 옥중에서 보내온 선물 모두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전쟁, 보이는 재앙, 너무 자연의 재해들 무섭습니다. 금요일 밤에 저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6.8의 지진으로 오늘 아침까지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아직도 전혀 파악을 못해서 10,000명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이는 재앙 전쟁도 무섭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우리는 바로 몇 년 전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미국에서만 117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구에서 1억 8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그중에 10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경계가 됩니다. 내가 우크라이나의 지역에 안 가면 일단은 전쟁으로부터 자유해요. 내가 가뭄의 지역에, 태풍의 지역에, 허리케인의 지역에, 토네이도 지역에 안 가면 일단 그 지역은 좀 내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경계하게 되고 혼자의 담을 쌓게 만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발견이 되잖아요. 진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죄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세상과 또 우리의 육신과 또 사탄에 대한 이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사와 권세 잡은 이 하늘의 영들에게 대하여서 정말로 잘 싸워야 하고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시애틀에 보니까 얼마 전에 발표된 뉴스에 마약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최근에 너무너무 값이 싸게 그리고 적은 양으로 똑같은 히로뽕이나 그런 양으로 50배의 효과를 나타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양에서 50배 그렇게 효력을 나타내고 값도 2달러, 3달러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게 되면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최연소 9살짜리가 그것을 먹고 죽었던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이와 같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돈 2, 3달러 그냥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서 먹고 인생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시대, 특별히 정말 이런 마약과의 전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공중 권세들을 대적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깨어져 가고 있고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아예 멕시코나 그런데 또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나라에서 지원하면서 카르텔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값싸게 해서 어린아이들까지 효과 좋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알고 가르쳐야 돼요.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가 사고로 인해서 테라피를 받으러 가는 그곳에 참 저한테 하는 그 치료사들, 그분이
젊은데 남자인데도 자기 보이프렌드라고 그렇게 저한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켜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 친구를 보이프렌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편하지 않아요, 제가 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사단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현상을 우리는 이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2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셀피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족도 친구도 다 나라도 필요가 없어요. 돈이 된다면 나라의 비밀까지도 가져다가 적국에 팔아 넘기는 것이에요. 돈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을 누가 들어요? 자녀의 눈치를 부모가 보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요. 다 줘도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교회도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도 당연히 있질 않습니다. 말씀도 당연히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식어져 버렸고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거룩에 대해서는 나와 동떨어진 것이에요. 결혼해도 바람 다 피우더라, 그렇게 된 시대예요. 없으면 모질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거룩도 상실해버렸고 감사도 상실해버렸고, 사랑하되 자기가 원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이렇게 바꿔져 버린 사랑이잖아요. 대상이 잘못돼. 대상이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배우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사랑을 하되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4절에 배신하며, 얼마나 배신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배신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서 다 더 문을 닫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잖아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드럭을 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쾌락을, 성적인 타락하잖아요.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도박을 하고,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음주를 통하였든지 뭐든지 간에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하여서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할 때 잘되고 번성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랑이 뒤틀렸을 때, 잘못된 사랑이 되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나라가 나라를 경쟁하면서 죄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국가의 그 예산들을 무기에다가 쏟아붓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위에, 우리 위에 순간순간에 그렇게 죽어갈 무덤을 파고 또 파고 있는 시대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를 통한 사단의 그런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 때문이고,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정치인들, 또 교육가들, 문화인들, 모든 경제인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죄는 생명을 경시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나 사람들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면 생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존귀하게 보이잖아요.
어디가 있든지 스포츠라도 그 손자, 손녀만, 아들들만, 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이런 영적인 전쟁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더 이상 싸울 것을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너져가도 진리에 대한 싸움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예배가 준비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번 드렸으니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제가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토요일마다 준비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려고 마음 먹고 오는 사람의 그 은혜와 그냥 헐레벌떡 온 사람하고의 예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도 지금 병 들어가고 있고, 죄 때문에 이 사회도 병 들어가고 있고, 죄악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도 흥청망청 거기에서 함께 세대에 휩쓸려서 그 세계의 가치관에, 종교관에, 인생관에 휩쓸려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목적들을 잊어버리고 가고 있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문둥병인 걸려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야기해요. 교회에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뭘 할 것인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기도 어떤 기도할 것인가? 나만 우리 식구만, 나만 내 자식만 기도하고 와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내게 원하는 말만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무능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신 차리고 이야기하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피곤하다면 괜찮아요. 좀 쉬세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밤늦게까지 영화 보거나 밤늦게까지 활동하거나 그런 일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우리는 삼가해야 되고, 좀 더 자리에 일찍 잠을 자야 되고,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서 아침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예배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들을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돈 못 버는 슬픔인가요? 아픈 고통인가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기쁨도 빼앗겨 버렸고요. 항상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입이 그냥 밖에까지 나오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빼앗겨가지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예수님 믿어도 전혀 평안함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각각에게 지금 하는 말에 각각에게,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빼앗겨버린 것, 이 시대에 기쁨 없는 시대, 이 시대에 감사 없는 시대, 이 시대에 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사랑 없는 시대에 교회가 그러면 왜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일어나게 되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소망이 있느냐? 세상 기쁨이 없는데 왜 교회만 즐거운가? 감사한가? 세상은 감사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운 일에서도 함께 다 나누어지는 가운데서도 힘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한 소망으로, 한 믿음으로, 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도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 길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 축복들을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가지고 다 곳곳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현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서 있질 않아요. 워치아웃 하지 않아요. 워치맨이 다 졸고 있고 짖질 않아요, 걔가. 그러면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어서 한 주간도 보초를 잘 써야 돼요.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들을, 매스컴에서 오는 것들을,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잘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은 밥이 맛있네, 없네. 그리고 오늘 누가 내게 인사도 않더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했지만 참 많이 무너졌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해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목회자가 있어서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드라는 사람에게 선교 헌금, 옥에서 쓸 수 있는 영치금을 가지고 와서 지금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꼭 주고 싶은 선물을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2장 1절 바로 앞에 3장 1장 마지막 보면은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 있어요.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어떤 싸움이요? 외적인 싸움, 하나는 내적인 싸움. 외적인 것은 사단이 공격을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거짓 그런 교리들을, 거짓 교사들 통하여서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을 해요. 그것이 외적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내적인 공격이에요. 내적인 공격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해요. 서로가 서로를 경쟁해요. 헛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세상이 공격하지, 안에는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서로 파당을 만들고 있지.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안 편하니까 감사하는데 너희는 내 기쁨을 좀 더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그런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도 없게 만들어요. 사단은 관심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을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가라지들이 있고요, 염소가 있고요, 교회에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 배운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중심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문제 많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안에서 공격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관심 없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생각하는 자.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제목이 감옥에서 온 옥중의 선물인데 무슨 전쟁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선물 언제 줄 것인가. 아니에요.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선물,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화목이 왜 필요해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가정의 화목이 왜 필요해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이 콩가루 집안이고 전쟁터지 그게 무슨 화목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참된 가정인 것처럼 교회가 화목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화목이 깨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면 그건 사단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염소와 가라지나 그런 잘못된 것들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교회의 화목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된 화목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세상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교회 오니까 인상이 달라져요. 교회 오니까 뭐가 달라진다고요? 인상이 달라져. 인상이. 교회에 오면 인상이 달라져야 되고요. 갔다 와도 인상이 달라져야 되고, 교회 갔다 오면 뭐가 달라져?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교회 갔다 오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겸손하고 부드러워지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용납할 줄 알고 해야 하는데, 교회에 갔다 오자마자 하이피치를 올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뭐하러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 참고 있다가 나가서 폭발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자기에게 화가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병이 되는 것이고 주님에게 영광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내 신앙을 접목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한번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회에서 성찬도 해요. 그런데 주의 만찬이 아니고 누구 만찬하고요? 자기 만찬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도 내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마다 문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려고, 교회가 회복돼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신앙으로 올바로 세워야 돼요. 빌립보 교회에 내적인 문제가 있고 외적인 문제가 있는데 오늘 내적인 문제에서 리더십의 문제가 있네요.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한 영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한 영인데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그러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은혜가 있고 선교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그곳에 두 리더들이 리더십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경쟁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성도들은 밑에서 어디에 줄을 타야 될까? 어디에 속해야 될까?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가 또 나누어지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불편할 때 주님은 편할까요?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십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확장되고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화목이고 그 화목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외적으로 어려움 당해도 우리가 일어나서 살 수 있습니다. 공한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게 되면 백지장도 함께 들면 나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가족도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사라져요. 교회 겉으로 보는 재정이나 건물이나 능력 아니에요. 사람들 재능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탤런트가 많아도 화목되지 못하면 덕이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또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바울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왜 그래요? 자기는 저 멀리 감옥에 저 로마에 떨어져 있고 또 빌립보 교회는 멀리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지금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편지로 먼저 보내서 이 선물을 보고 보따리를 좀 풀어서 보고 너희가 한번 그 감사함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오직했으면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이 권면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는가?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고 싶은지 아느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는 이 권면들은 내 감정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사회가 안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장으로 하는 그 말을 좀 들어주라. 어떤 말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렇잖아요. 앞에서 무슨 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지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지금 외적인 싸움을 지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에 고난도 다가오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서 교회가 그 고난 당할 때 다 무서워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다.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당한다. 이것이 은혜다. 함께 하나 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이제 좀 해석이 잘 돼야 돼요. 바울이 지금 조심스럽게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격려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제로 얼마나 기쁘게 봉사했어요. 그러죠? 내가 얼마나 기쁘게 와서 봉사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했는데 그런 성령의 교제나 긍휼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자비, 성령의 그 자비로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접근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의 위로를 무엇을 받았든지,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섬김들이 있거든. 여러분은 그러므로 복음의 가치에 맞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을 얻은 삶을 좀 살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따뜻한 배려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좀이라도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여러분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면 받고 있지요? 그렇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 받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받은 선물, 사랑의 위로와 또 성령의 교통함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그 은혜들을 받은 것들이 있다면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 제발. 그래서 그 부탁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돌아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내가 믿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것이 올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체를 돌아보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제대로 된 은혜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위로나 신앙생활 몇 년, 수년 동안 하면서 내가 무슨 위로나 내가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이나 무슨 섬김을 받았거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찬들의 체크포인트. 다른 사람들을 지체들 돌아보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교회가 가장 중요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길을 가고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생명의 위험, 감옥의 위험 40에 매서 한 대 감한 것들을 태장으로 맞고 5번, 3번씩 그렇게 많은 굶주리고 죽고 헐벗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생각나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자기가 당한 고난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날마다 이 몸 아픈 것, 고생한 것 그런 거 놔두고 내 감정 상한 거 다 놔두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가장 큰 염려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가장 염려스러워요. 저 교회는 가서 선교 왔는데 제대로 잘 서고 있는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고 계신가? 걱정이에요, 걱정.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목장의 리더만 되어봐도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거든, 위로를 받았거든, 조금이나마 섬김을 받았거든, 그러면 누구를 본다고요? 지체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지.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돈은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요? 라이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고 어떻게 해요? 다투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오늘 이것은 바울의 표현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보고를 듣고 있어요. 반석교회 보고를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서 그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 보여준다는 사실, 머리털까지 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본다는 사실을 좀 확인해 보세요. 신앙생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교회가 최고의 관심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인 교회가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교회예요. 모든 교회도 그렇지만 바울이 저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그 선교를 막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이 보여가지고 사람이 바울 어서 오시오 해가지고 세워놓은 교회가 빌립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쫓겨난 데가 빌립보예요. 애환이 많이 있어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리고 하나님 불러서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하나님 불러 세웠는데 거기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교회가 성장해서 그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선물까지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마음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생활 성도들의 연합의 문제가 깨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문제를 이제 봅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얼마나 나눠졌는지 지금 바울이 4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잘하고 있으면 잘했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돼요.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한 장을 다 활용해가지고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많이 하려는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서로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결국 뭐예요? 다 같이 하나가 되라면 하나 되라는 것을 4번씩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2장 3절 앞에 보니까, 앞 2장 3절 넘겨주세요. 다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다툼으로 하지 말아요.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으로. 허영은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네, 내가 만들면 더 잘하는데, 이 사람이 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괜히 시기가 나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헛된 영광. 다른 사람이 하면 괜히 배 아파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또 생각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헛된 영광에 음식을 만들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성도들끼리는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죠? 성도들끼리는 경쟁이 아니에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것이지, 서로 다투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다투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다투게 만들어요. 다툰 일에 앞장서지 마세요. 그것이 복입니다. 다투지 말고 헛된 영광으로 교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다행히 우리 교회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를 좀 더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회가 끝까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들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뭐가 없어요? 겸손이 없잖아요. 겸손이.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안 그러지? 라고 하면서 겸손이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다 좋은데 제발 하나된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가지 해야 될 것과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라고 했어요. 보니까 4가지의 할 일,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 자, 하나님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한 영.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주인데 뭐가 나눴어요? 마음이 나눠진다니까. 마음이 나눠졌어. 마음이. 그래서 뿔뿔이 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된 화목. 자, 교회에서 하나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능력인지 이렇게까지 말해도 나는 모르겠소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도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첫째가 된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몸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첫째,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고. 절대 교회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목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2번째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헛된 경쟁심 갖지 말라고. 헛된 경쟁심. 저 사람이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교만,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다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환경이 바꿔지면 얼마나 막 들고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만한 것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불화와 이기심이 지금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휩쓸고 있어요. 쓰나미가 온 것처럼, 태풍이 오는 것처럼 불화와 이기심이, 다툼이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교회를. 교회의 가장 큰 이 화목,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것을 지키는, 그러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